제가 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강조하는 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이기보다는 사랑이 터져나가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업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문제없이 믿으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일들이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점점점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면 꽃길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줄 거거든요. 그래, 드디어 네가 나의 길로 왔구나 라고 하면서 열어주는 듯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예수를 잘 섬긴다고 여겨지신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고통의 깊이를 많이 체험하신 분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민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기까지 이루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잘 따른다라고 한다면 간단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잘 이행하는 것이 저를 존경하는 거고 저를 사랑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우리 성민교회는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만 좀 베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베껴서 따라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뜨거운 사랑이 터져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약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1세기예요, 1세기. 이 1세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잡혀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군림하던 시대였는데 네로 황제의 정책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좀 호의적이었습니다만 중간에 바뀌게 돼요. 특별한 계기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반기독교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좀 처참하게 몰고 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어요. 당연히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 중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이 더 두터워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키지 않고 또 들켰다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굳건하게 하려고, 신앙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 결론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잘 지켜라, 잘 인내해라, 싸워라, 버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23절에서 뭐라고 하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22절이죠.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만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더니 이해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실까요? 점점 단단해질 거예요.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점점 단단한 모임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도 극도로 꺼려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모임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그러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배교하게 될 거야. 적어도 이 안에서 더 뜨겁게 믿어야 돼. 지금 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신앙인관들이 어떻게 되겠냐면 서서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서 막 나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지금 뭐 행위가 중요하냐고. 아니야. 행위로도 중요해. 행위가 중요해. 지금 너네 행동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좀 제대로 좀 해.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문제가 막 커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고. 지금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도 지금 부족할 판에 니들끼리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좀 사랑하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권사님 때문인 것 같아. 지금 권사님이 저러면 돼. 야, 목사가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누군가를 정지하게 바쁜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되려고, 안아주려고, 그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려고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교회입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가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태도로 일삼는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저 사람과 관계 끊어야겠다. 저런 사람과 상종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고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네, 사실은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가 맞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얘기예요. 내가 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에 저에게 너무 뜨거운 예언거를 주셨어요. 아직 저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최모 씨와 소모 씨가 크게 다퉜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저는 아마 좀 있으면 또 혼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겠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요. 근데 두 사람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것을 싸운 적은 거의 없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남편과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오늘 저 인간을 죽이고 말리라고 하면서 싸우러 가서 싸우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혹은 좋게 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감정이 점점 올라오고 다툼이 일어나게 나중에 원수처럼 지내게 되죠. 분명 좋은 의도였는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해요. 22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요? 이르렀으니 분명히 선한 의도였대요.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러니까 좀 사랑하라고. 마음속에 사랑의 뜨거움을 간직하라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가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져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다투는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왜 그 사람과 결국 다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식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연애 초반에 심각하게 싸우는 적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흥이 많고 똑같이 아픈 사람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해요. 초반에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흠들이 보여요? 보였는데 잊어버려요. 보였는데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어떻게 돼요?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이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뜨겁게 사랑하라고. 저는 동일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할 겁니다. 아내 역시 사모님 역시 부탁드립니다. 저를 더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저와 제 아내와의 문제만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려움과 아픔과 낭만이 있고 찾아왔을 때 혹시 저처럼 용기 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사과해 보셨냐고요? 내 잘못을 따지고 상대방 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나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숙여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있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있다면 더 해주십시오. 한 번 했어요? 2번 하세요? 3번 하셨어요? 7번 하세요? 7번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3가지를 좀 강조점을 가지고 나누려고요.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혈로 사신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라. 너무 긴가요? 자, 다시 한번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라. 시작.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귀한 존재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회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회에 좀 버림받고 소외되는 계층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후에는. 초반에는 그러나 대부분 어떤 자들이었냐면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미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갈리는 거야. 제 출신이 저건데, 창녀 출신인데, 세대 출신인데, 제 이방인 출신인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17절부터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존재는 존귀한 존재들이야. 왜요? 예수님께서 피 주고 사신 존재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용서하고 안으려고 했던 존재들, 그런 성도들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생명과 맞바꾸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만 사랑하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소장선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저만을 사랑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셔도 돼요.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장선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게 문제예요. 저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의 가치는 누구 값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 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워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제일 미워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남편을 떠올리지 마시고, 아내를 떠올리지 마시고, 정말 미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축복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당신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축복해 보세요. 그래야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역시 또 딸아이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집에서는 넷째가 딸이잖아요. 넷째가 딸인데 정말 쥐어받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밖에 나와서는 얌전한 듯 가끔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집에서는 난리도 아니에요. 뛰어다니고 해달라고 안아달라고 지금까지 펑펑 울면서 막 떼쓰다가 안아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안아줘야죠. 왜요? 아빠는 이 아이가 어떤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귀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딸이어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딸이어서 절대 아닙니다. 아들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존귀한 자로 여겨지니까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원수를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 이걸 잊지 마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실패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다가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해볼게요. 고난 중에, 다시 한번요. 고난 중에 진리로 영혼을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고난 중에 진리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의 자산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미 흐뭇하시죠? 100억이면 뭐 하시겠습니까? 일단 빚잔치 하셔야겠죠? 빚 다 갚고 좋은 강남의 집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이름 있는 집 한 채 짓고 또 남은 돈으로 뭐 하시겠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좀 나눠주고 또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겠지. 이런 행복한 회로가 돌죠? 근데 지나가다가 10만원 빚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100억이 있어요. 10만원 빚진 사람 어떻게 보일까요? 괘씸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100억이 없어봐서 좀 잘 모르겠지만 빚을 져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100억이라는 큰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10만 원을 내게 빚진 사람이 미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이 원리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 진리 안에 거한 사람이 맞다면 고난 중에 진리로 우리가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견디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맞다면 내 믿음이 정말 크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충만하게 입은 사람이라면 내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미워 보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으니까 그 너무 큰 사랑에 비해 나를 조금 미워하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코 미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진리로 충만하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사랑, 정금과 같은 사랑을 다 소유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아멘. 6까지만 읽을게요. 너희가 진리를 얻겠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들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지금 자라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그만큼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근데 왜 이렇게 옹졸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여유도 없고 100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억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진리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진짜 좀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빚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둔 자로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내가 빚진 자, 내가 100억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청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진리, 이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몇 천독을 해도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으신가요? 신학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못 믿어요. 왜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다시 한번.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창조해 나아가실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참 별로 안 놀라워하셔서 내가 답답한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어렸을 때 성경을 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셨던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드립다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중2 때 한번 부모님부터 항의하고 그 이유랑 어차피 믿을 거 제대로 믿자 라고 하면서 성경을 드립다 본 적이 있어요. 한 몇 개월 있다가 말았죠. 꿀송이부터 달다고 하는데 꿀송이부터 달긴 하더라고요. 잠이 솔솔 오게 할 정도로 너무 달아서 바로바로 잠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이게 무슨 꿀송이보다 달아. 안 믿어지더라고요.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좋은 사건이 제게 일어났었거든요. 수련회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열심, 똑같은 계획, 똑같은 작정으로 나아갔는데 이전엔 안 됐는데 그 이후에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청결한 상태가, 제가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니까, 저를 깨끗한 상태로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성경이 맛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보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천진데. 고3 때.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시나요? 큐티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이 은혜가 되시나요?
마음속에 도전이 되시고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내게 생긴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진리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만 더 뜨거우시자고요. 이전에 가졌던 사랑이 아니라 뜨거워진 사랑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시는 그 사랑 꼭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쩌면 두 번째와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하반절 우리가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냥 쭉 읽어볼까? 22절 다 읽어볼게요. 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뜨겁게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육을 최대한 팽팽하게 늘리라. 근육을 최대한 팽팽하게 늘리라. 이게 뭐냐면 내 근육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근육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열을 잘 시키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근육이 다치든 뼈가 다치든 신경이 다치든.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열을 잘 시켜요. 뛰기도 하고요. 근육들을 충분히 풀어줘요. 어떻게 해요? 잘 던질 수 있게, 잘 찰 수 있게, 잘 받을 수 있게. 내 운동신경을 최대한 끌어놓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공경, 아무리 원수가 다가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받은 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사랑에 덧입혀보는, 예언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각오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러 갈 때 내가 끝까지 참아보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예언해 놓으란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게 뭐지 하면서 놀래서 화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게 앞으로 닥쳐올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사랑하려고 각오하십시오. 이 각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각오를 하려고 그렇게 수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피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달라고, 피하고 싶다고, 외면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내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피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버티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셨고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저는 이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를 앞에 좀 많이 찬양을 틀어놓고 싶었는데 잘 못했는데 찬양 좀 잠깐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라는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부터 읽어드리면 이래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즈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선포합니다. 우리 성인교회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보이는 선교회,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잘 모르신 분은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나와 받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걷는다.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새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걷는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뤄갈 성령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지금 두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보혈로 값지게 사신 사랑,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만 묶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사랑은 100% 실패입니다. 나의 사랑은 너무나 작기 때문이고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좀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정말 있다면, 그 진리가 내게 있다면 이제는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랑을 내가 받고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서로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서로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오늘도 사랑해 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내게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을 통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므로